수도분에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의 사막.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입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죠. 계. 수도분에서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만 얘기도 안 했죠. 계정의 사막. 계는 불행. 그럼 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심이에요. 불심. 여러분들은 지금 불심을 더 갖고 계세요. 불심만 갖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불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정에 할 때 정은 불심, 하면 선정이죠. 계정에 할 때 해는 불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행, 계는 부처님의 행동이에요. 부처님의 걸어가시면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죠. 모습이. 또 정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해는 부처님의 입이십니다. 또는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어. 그럼 처음에 불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선정 속에서 불심이 딱 충만해 있는데 불심이 충만했다 소리는 자비심이 충만해 있다. 견도한 이후에 수도를 한다고 할 때 수도는 바로 이 불심 충만의 상태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자비심을 계속 이렇게. 태양이 수소 덩어리라고 그러대요. 근데 태양의 힘으로 주위의 수소를 끌어당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발한 힘으로 또 끌어당겨. 계속해서 태양은 더 커진다고 그래요, 지금. 그 맞는, 뭐든지 오래되면 없어질 텐데, 태양이 오늘 불안하잖아요. 태양이 저렇게 타다가, 나중에는 타져 없어져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 없어질까 봐 불안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태양은 계속 커진다고 하대요. 계속 수소를 끌어당겨서 재생산, 자비심을 계속 더 많이 태양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태양과 같이 날마다 태양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비심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자비심이 충만한 참에는 오히려 자비심이 아무리 써도 줄어드는 법이 없이 계속 충만해요. 불심의 마음은 이렇게 자비심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계정해라고 할 때 선정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끝없는 드러냄입니다. 자비심의 드러남, 원력이 커져감.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이 결국에는 연기의 법문이기 때문에 인과를 얘기하고 계시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인데 처음에 고성제, 그거는 부처님이 보고 계시는 중생들에게 보고 계시는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안에서로 보면은 자비심의 충만이고, 표현은 이제 중생에 대한 연민,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고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중생들은 불난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타져 죽을 것을 모르고 지금 있는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타져 죽을까 봐서. 불난집에 애들과 똑같이 우리가 부처님이 볼 때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계속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한테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끝없는 연민, 중생에 대한 연민이 그 표현이 고로 표현되었습니다. 중생의 현실은 고라고 할 때 부처님의 끝없는 중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는 무명과 집착의 이치를 밝히고 있죠. 왜 그렇게 고가 고일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공으로도 표현되고, 중론에서는 공으로 표현됐고, 유식에서는 식으로 표현됐고, 식, 또 다른 말로는 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중생의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있죠. 불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제 집성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멸이죠. 탐진치가 소멸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상주진심을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계정의 사막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의 입은 뭘 의미하느냐? 사성제를 의미하고, 사성제의 내용은 고진멸도로 되어 있다. 멸은 바로 상주진심,
우리의 불성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진멸도. 도는 그 멸의 세계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죠, 결국 그릇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부처님 초기에는 8정도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육바라밀로 소개되기도 하죠. 영엄경에서는 관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할 때 도는 관음의 이근원통입니다. 이근원통 그거 너무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세음 보살의 자세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어떤 자세로 끝없는 대비심을 드러내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도는 관음의 모습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걸어가는 모습이 상주진심의 멸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물론 관세음 보살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이미 길을 앞에 가고 있으니까 계속 쫓아만 가면 거기에 쭉 들어가게 돼요. 관세음 보살이 가는 길하고 조금만 비끌리면은 처음에는 조금 비끌리는 게 나중에는 엉뚱하게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잠시도 한눈 파지 말고 관세음 보살의 가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 결국 근원을 돌이켜서 방법은 이제 가면서 관세음 보살의 방향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꼭 쥐가 아니라도 자기의 근을 돌이킨다. 돌이켜보는, 해강반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것도 똑같이 방법은 똑같은데 기본적인 자세가 대리심 속에서 하느냐, 어떤 또 다른 욕심 속에서 하느냐. 욕심을 가지면은 반드시 마구니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275페이지에 사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제 사과, 견도이, 수도이, 증가의 이 셋을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 수다원가, 사과는 수다원가, 사타함가, 아나함가, 아라한가. 나중에 이 증가의 모습을, 증가분의 내용을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 여기 능엄경에서는 증가분에서 소개되고 있죠. 증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50 몇 위 이렇게 소개되는데 아함경 이런 데서는 사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다원가는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수다원가, 사타함가 자주 나오는데 모든 경전에서 이 사과가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다원가는 임유, 유에 들어갔다.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임유라고 합니다. 임유,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갔다. 또는 예류, 참여할 예자입니다. 성스러운 흐름에 참여했다. 또는 초과, 처음으로 과를 얻었다. 초과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 초과라고 하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 저 끝에 아라한 입장에 보면은 그거는 과가 아니에요. 인에 불과하지. 뒤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인이고 이제 밑에서 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선 초과도 과예요. 과. 그래서 초과라고 번역하는데 불괴의 정신을 얻어 무너지지 않는 이제 믿음을 얻어서 견도를 해결한 거예요. 견도 수도할 때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얻어 범부를 버리고 처음으로 성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욕계에서 색계를 한번 간 거예요. 근데 아주 색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색계에서 못 살고 자꾸 욕계의 연민을 가진 입장입니다. 아직 이치만 알았지 업은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선천적인 이런 번뇌가 탐진치고 또 후천적인 번뇌가 이제 모두 5가지, 이때 5가지 거친 번뇌의 견옥을 끄는 것이다. 이때 거친 번뇌는 이제 아만이라든가 아치, 아예, 독선, 내가 잘났다고, 나는 나만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내가 수행한 행위 최고라고 한다든가, 자기에 집착했어요. 결국 거친 탐진치라고 하겠습니다. 거친 탐진치. 저 미세한 탐진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금방 드러나는 그런 거친 독선과 욕망 이런 것들. 그래서 거친 5가지 번뇌가 이제 오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둔사는 이제
아주 미세한 또 천천적인 번뇌고 오리사는 후천적인 번뇌예요. 이런 견옥을 끊는 자리가 수타원가다. 새끼는 한번 일단 간 거예요. 새끼를 다른 사람은 새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초과를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세계 경안을 통해서 경안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아주 그 상쾌한 기분. 우리가 108년만 한번 하고 나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초과를 얻었으니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어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끼를 가고는 거기서 자꾸 또 이제 욕계에 가고 싶어 번뇌 때문에 아직 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욕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끼를 한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다함과 불례라고도 번역한다. 이제는 이제 안 온다. 욕계를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불례라고, 욕계에 한 번 온다고 그래서 일례라고 번역한다. 수다원가 초과에서는 욕계를 자주 와요. 안방 들듯이 자주 가고, 여기는 이제 한 번만 온다. 그래서 일례라고도, 일례과라고도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서. 일례과, 예륙과, 일례과, 이렇게. 사다함은 사혹, 이건 수혹이 다른 이름입니다. 수혹, 닦을 숫자, 수혹을 끊어가는 가운데 탐친치 등이 상당히 정화되어 거의 제거된 상태이지만 사다함 과가 되었을 때, 사다함 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무생법인 할 때 인자는 지혜는 지혜인데 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공복공 한 다음에 무생법인을 이뤘다. 아공복공은 과는 과인데 이제 좀 무생법인보다는 낮은 과예요. 그러나 무생법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무생법의 과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건데 그 과에 가기 위한 이제 인의 입장. 참을인자가 그때는 지혜의 인자인데 인과할 때는 인의 입장이 됩니다. 무생법인 하게 되면 인의 입장이고 무생법지 하게 되면 과의 입장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수혹을 끊어가는 가운데 탐진치 등이 상당히 정화되어 거의 제거된 상태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는 구품의 욕계 수혹 가운데 구품의 욕계 수혹, 또 사혹이라 해도 되고 수혹이라 해도 되고 견옥 사혹 또는 견옥 수혹, 숫자하고 사자하고는 같이 씁니다. 구품을 그 견옥 말고 이제 그 수혹을 9개로 나눴을 때 이 사다함과를 이루게 되면은 사다함과가 되면은 6품이 끊어진다. 9개 가운데 6개가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다함과. 그래서 6품을 끊고 3품이 남은 상태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한 번 와서 나머지 3품의 욕계 수혹을 끊고 왜 또 인간에 꼭 와야 되냐? 욕계인 인간에. 천상에서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수도의 마음이 안 생긴대요. 우리도 보면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수도할 마음이 없고, 또 너무 부자도 자기가 받고 있는 복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지 수도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감고 지나가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고생하고 있는 할머니가 아유 짜다가 중대 붙냐고 아깝다고. 자기는 전혀 이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쌀 한 대를 내놓으면서 수많은 쌀을 달라고, 한 대 내놓고 많은 쌀을 달라고 이제 복을 반드시 줘요. 부처님은 또 이건 몇 배, 몇십만 배로 부처님 줘버린 한 대를 부처님 앞에 놓고 기도를 절을 하면은 나중에 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줘버리죠. 어쨌든 이득이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불교를 복 받는 그것만 생각하기 자기가 출가하려는 마음을 절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부자들, 이 사람도 스님하고 공경은 하는데 자기 자식이 출가를 한다든가 자기가 출가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분의 오직 관심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 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절대 안 떨어지고 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보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복 받으려고 보시하는 부분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보통 지옥 중생들은 가난한 사람은 지옥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지옥 중생들은 절대 수행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날까? 요 생각만 하지 지옥에서 수행을 해버리는, 바로 꿈을 깨버리는 이런 수행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천당도 이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당은 수행하기가 어렵고 인간이라야 수행이 아주 적합합니다. 반고 반락, 고통과 즐거움이 이렇게 반하는, 이렇게 반반인 데서 이게 깨어있기가 쉽다. 나라적으로도 제가 필리핀을 어떻게 기회가 돼야지 한번 가봤는데, 그거 가서 보니까 극락세계대요. 그 필리핀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 먼저 산을 보면은 나무 가지에 과일이 줄렁줄렁. 배고프면 따 먹으면 끝나요. 또 물에도 물도 뜨뜻하대요. 닭살 하나 들고 가지고 탁 찍으면 고기가 잡히. 물반 고기반이라 하더만. 탁 잡아가지고. 구워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어쨌든 간에 그거 먹으면 되고. 또 햇빛만 가르면 돼요. 날씨도 언제나 좋고 또 따뜻한지 옷도 별거 몇 개 슬쩍 걸치기만 위험하지 않게만 갈리면 되고. 몇 개 걸치고 이제 살면 되고. 그대로 살면 숨만 쉬면 저절로 사라져요. 세상 편한 데가 여러분들 힘들면 고리 가버려요. 거기 가면 세상 극락에 그렇게 행복하다 보니까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 때는 편하지만 우리나라 한번 올라면 생각도 못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추웠다가 금방 더웠다가 옷도 한 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무소유로 살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옷도 몇 불씩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힘든다 보니까 더 강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대단한 나라가 됐대요. 200여 나라 중에서 경제력으로도 그 조그만 데서 10위 안에 9인가 몇인가 되고 또 다른 GNP도 그렇고 하여튼 인구 얼마 안 된 데서 얼음을 탔다 가면 1등 스케이트 타도 1등 활을 쏴도 옛날부터 그건 1등 동이족이었으니까 활 잘 쏜다 동이족 동쪽 오랑캐 할 때는 그 화살 그것이 이제 들어가요. 활 그것이 우리가 동이족인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동이족이라 오랑캐라고 하는데 활 잘 쏜 사람들이에요. 우리 활 잘 쏜 사람들. 본래부터 활을 잘 쐈는데 지금도 잘 쏘죠. 어쨌든 뭐든지 이번에 또 야구를 또 여기도 깨부르고 저기도 깨부르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여기 있다 보니까 잘했어요. 안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에 또 미국도 이겨버리고 야구를 일본도 이겨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하고 결승 붙어가지고 실수로 졌지만은 어쨌든 4강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세계 야구 대회에서 옛날 축구의 4강에 한번 들어가더니 요 며칠 전에 야구를 또 4강에 들어갔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됐는데 바로 그게 추웠다 두었다 반고 반락 아주 행복한 나라는 아닌데 오히려 거기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래 보면은 우리도 부처도 빨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심 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런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욕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다함이 됐을 때는 한 번 온다고 그래서 일례 삼품이 남은 상태며 이제 마지막에 인간에 한 번 와서 나머지 3품의 욕계의 수억을 끊고 생무색을 지나 궁극의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때문에 일례라고 부른다. 또 그 다음에 아나함가는 불례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욕계에 오지 않는다. 불례과 또는 불한과라고도 불러집니다. 위에 두 가지 번뇌는 견옥과 수혹이에요. 이 두 가지 번뇌, 즉 욕계에 이 초기 사과를 설정할 때는 번뇌장, 소지장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번뇌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번뇌하게 되면 이제 견옥과 수혹을 얘기한 번뇌장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번뇌, 즉 견옥과 수혹, 이 욕계의 수혹, 사혹이라고 썼는데 수혹이에요. 사혹과 수혹은 같이 쓰입니다. 수혹 구품을 다 멸하고 소멸하고 초월해서 색계 무색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생무색은 같이 봅니다. 더욱 수행하여 궁극의 아라한가를 얻게 되는데 불례 또는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퇴전, 이제는 불퇴전 위에 올라간 거죠. 보살로 보면 팔찌보살 이렇게 이제 불퇴전, 즉 다시는 욕계에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라한가. 아라한가는 이제 아나함가에서 그 미세한 부분을 해결했을 때 이제 아라한가가 되겠죠. 살적 도적을 완전히 해결했다. 죽였다. 도적을 이겼다. 또 응공. 응양기가 이제 우리가 바루를 응양이라고 하는데 공양에 응할 만하다. 자격이 있다.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불생.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또 무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불생이라고 번역한다.
무학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무학, 유학, 무학 할 때 일체의 견옥과 수옥을 끊었으므로 살적이라고 하고 이미 극과를 얻어 최고 과를 얻어 옛날에는 아라한과가 최고였어요. 뒤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법공을 강조한 나머지 이제 아라한은 이제 소승 아라한, 대승 아라한 이렇게 또 나누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일체의 견옥과 수옥을 끊었으므로 살적이라 하고 극과를 얻어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하므로 응공이라고 하며 응당이 열반에 들어 다시는 삼계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불생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수도분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 이렇게 번뇌장의 극복을 이루어서 견옥과 수옥을 끊고 그 다음에 이근은 통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통해서 소지장을 배워서 소지장 끊는 법을 배워서 대비심을 키워나간다.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이제 267페이지를 펴겠습니다.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의 묘력이 동일하게 됐다 했는데 자비란 말을 한번 이제 그 자비, 말로만 계속 자비자비 했는데 자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자 대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애정을 느꼈을 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마음과 행동을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아무 조건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을 때 이를 자라고 한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 사랑이라도 조건이 있는 사랑이 있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자라고 하고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차이, 즉 부처님과 중생, 할머니와 손자, 의사와 어린 환자 등의 처지와 같이 동격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내리쏟는 연민의 마음을 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플 비자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자비라고 할 때 자는 사랑할 자고 비는 슬퍼할 비자입니다. 따라서 자비라는 말은 보통 불보살 또는 성인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주로 쓰인다. 요새는 이제 자비를 카톨릭이 더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전에 그 사람들 자비란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 번도 쓴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자기들이 더 써버려요. 막 더 써. 사랑이라는 말을 아프 자비와 똑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건 없는 사랑, 즉 절대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사랑에는 아끼고 이루한다는 뜻에서 어머니 같은 사랑, 남녀가 서로 보고 싶어 못 견뎌야 하는 연정의 사랑,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연민히 여기는 부처님 같은 사랑 등이 있다. 다음은 능엄경에서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여러 비유 가운데 몇 가지다. 우리가 봤었습니다. 사실은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이 산마지에 들어가 무르를 수행하여 수승한 이해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은 저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계율을 지니고자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소리를 멸하고 들음이 원만해져서 자비의 힘이 두루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험악한 길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도적이 능히 해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도적을 만났는데도 도적이 오히려 감복한다. 제가 한번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동독의 서기장이 이제 동독 망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 방송 어떤 그런 한 모습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옛날 동독의 서기장이었잖아요. 공산주의의 대장 서기장. 교황 앞에 교황 앞에 자기가 갔는데 교황하고 서로 만났는데 교황 앞에서 이렇게 같이 서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독의 서기장이 내가 옛날에 서기장으로서 이제 교황을 만났는데 어찌나 교황의 그 어떤 위험과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막 무섭게 눈 열어본다고 위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민의 마음이 가득 차는 상태에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이제 자꾸 키워드렸으니까 또 이제 항상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보면은 보통 두려워하죠. 김일성도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라 경외,
공경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어떤 성스러움 속에는 자연히 죄 많은 중생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 두려울 외자가 되죠. 성스러움 속에는 반드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 동독의 서기장이, 최고의 대장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처음부터 교황도 아니고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의 신부였었잖아요. 수도자죠. 하나의 수도자. 이 가운데도 나중에 뭐 우리 종정 스님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뭐 다른 뭐 방향 스님도 나올 수 있겠고, 각체 조실도 되고 이렇게 이런 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꼼짝 못하고, 지금 요 시간이 돼야 57분 됐으니 아직도 한 1, 2분 더 있어야 바깥 나갈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데, 그 교황도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의 수도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된 게 아니에요. 남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자기는 열심히 대비심만 키우고 남이 되도록 도반을, 그러니까 그분, 이제 우리도 이 도반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도반을, 옆에 도반을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계속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위험이 돼서 동독의 서기장도 두려워하고, 김일성도 만나면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 제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김일성도 제도해야 되고, 뭐 살아있는 박정희, 뭐 돌아가신 박정희 다 죽는, 다 제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제도해야 될 대상이지,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제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위험을 갖추고 자비심 속에 턱 보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 왜 동독의 서기장이 하필 또 교황 앞에서 두려워하냐, 이게. 그런 사람이. 교회도, 이 종교도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르크스 뭐 이런 사상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내 도반을 그 종종으로 만들어드리고 방장승으로 만들어드리는 이런 자세,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일단 그 자세가 대비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니까.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불교가 꼽히게 될 것이고, 결국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보이신 분이죠. 어쨌든 서원이 없이, 아무런 그런 서원이 내가 기어이 종정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 안에 정말 누구도 같은 종정이라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종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이 크다든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산다든가, 또는 아니면 내가 뭐 방장이 돼, 꼭 방장이 돼, 산중에 호랑이가 돼, 산중에 호랑이가 된다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지금도 그 마음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쉬어버리.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마구니가 되고 불쌍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쌍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개정회 중에서 정과 해를 다 마치고 이제 개 부분이 남았습니다. 섭지 개측 교재 269페이지를 두고 잠시 쉬겠습니다.